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참 날씨가 많이 매서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이르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과 기도만큼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기쁨의 순간들과 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빼놓고는 이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종종 문제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소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의 대부분이 내 상황, 또 내 억울함, 내 아픔을 설명하는 데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이 과정들,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 자체, 이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문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는요,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가 결국 우리 인생을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에는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중심을 둔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 시작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그러면 그분의 딸이고 또 아들인데, 그분의 자녀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답게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런 관계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의 순서를 따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와 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주님은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한 몇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사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평안함을 강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또 기도가 있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구하라. 우리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아주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몇 절 되지 않는 이런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요소와 삶의 문제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오직 영적이고 신앙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 먹고 사는 이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언에 보면요, 이 잠언의 기자도요, 두 가지의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잠언을 기록한 이 지혜자는 두 가지를 구하고 있죠.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번째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이 잠언을 기록한 이 지혜자는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도를 드리는 자기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과 결단만으로는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어떤 기도요?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물질이 자신의 그 영적 생활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고, 또 가난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물질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 사탄은요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먹으라고 그렇게 시험했죠. 40일 동안 굶주리신 우리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유혹은요, 단순히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먼저,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육체가 배가 고프니까 먼저 이 필요를 채우라는 그런 시험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물질이 우리 인간의 영적 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인간이 물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룟 유다조차도 이 물질의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이 항유옥합,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위에 깨트렸잖아요. 굉장히 귀한 것이잖아요. 1년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가치가 있는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 위에 깨트렸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실제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실제의 마음이 그렇다는 점. 물질에 대한 욕심, 유혹. 결국 이 가룟 유다는요,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물질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까지도 철저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보면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물질에 대한 경고죠. 부하려는 자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 예. 바울은 우리의 물질이 시험과 올무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마저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디모데 전서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재물에 대해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 이 물질의 문제는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잠언 기자가 기도했듯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않는 것,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 내 손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이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기억해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숨을 쉬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내 삶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물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물질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물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선언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으로 알려진 로버트 번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밥을 먹기 전에, 식사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으나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먹을 것이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기도죠. 또한 먹을 수 있는 이 능력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참 많은 음식이 있어도 우리가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맛있는 그 식탁에 그 고기와 반찬들이 있어도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있으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배우기 위해 40년 동안이나 철저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며 그들의 생사 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르치십니다. 만나를 많이 거두었다고 많이 남지 않았고, 또 적게 거두었다고 해서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각 사람들은요,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되었고, 해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그 만나가 모두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또 어떻게 되죠? 하루치를 더 거두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식의 공급이 사람의 계산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양식을 직접 주는 대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되고 풍요로워졌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광야처럼 40일 동안 늘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지 아니하더라도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게 되는 거. 먹을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잖아요.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경작할 수 있고 땅에서 나오는 그 소출들 옥토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뭐 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은 양식과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의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옥에서 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는 그때에 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급이 이들이 주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나누었기 때문에 부족해질 것이 아니라, 가난해질 것이 아니라, 손해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질 것이라는 그런 신앙적인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이 기도는 단순히 물질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손 안에 있는,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나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물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필요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 공동체성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을 세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고 누리면서 이 공동체성을 세워가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제와 선교라는 공동체적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살펴보면요 우리라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 제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 뒤에는요 계속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제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 이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사이만의 관계를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곧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다 포함되는 기도인 것이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필요한 양식을 우리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을 지으신 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 지으신 분이시죠. 그들을 지으신 나의 형제이며 자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먹을 양식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준 것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을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구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함께 나누고 또 받은 은혜의 복음을 서로 전할 때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며 진정한 형제 자매임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 다윗의 시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가 일단 구제, 선교 이야기하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것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해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을 보십시오. 보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내가 복을 받지 않아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고 그의 자손이 굶주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삶은 지금 당장에는 내게 빠져나가니까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후손에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 기도는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개인의 풍성함과 축복만을 구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며 함께 누리는,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을, 일용할 양식, 그것들을 한 마음으로 기쁘게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세기의 기독교 교부이자 신학자, 수도원 설립자인 성 바실리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에서 곰팡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옷장에 쌓여 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저도 여유 이 옷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잘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참 썩어가는 음식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발장에 신발들, 그런 것들,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참 이런 이분의 메시지가 참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구제라고 그랬죠. 또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함께 나누고, 선교, 전도, 그런 삶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5번째 기도,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공동체의 사명,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거룩한 책무를 기쁨으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